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더니 그걸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그리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냐 그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게 잡아서 가두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손쓸 길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것들을 자기들도 봤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었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으니까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도를 전하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엄포를 넣으면서 풀어줬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들이 하는 그 엄포와 협박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 제자들이 있는 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이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 어려움을 겪은 사도들이 어떻게 선택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훈련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읽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훈련해서 동료들에게 아니 다른 동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묶였다가 갇혔다가 다시 풀려서 나오게 되어지니까요. 정말 기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동료 제자들과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다 모여들었어요. 당연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더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전하면 죽는다. 이런 협박도 있었다는 얘기까지도 다 나누고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이제는 더 큰 그런 핍박이 몰려오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교회에 점점 큰 박해가 이제 몰아닥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지고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누구나 다 위기를 다 겪지만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기도해서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는 몇 가지 길들이 있어요. 웬만한 위기가 올 때는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죽기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힘든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꼭 믿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금방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중단하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연락하고 전화하고 거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돈의 8천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무슨 큰 병이 걸렸다고 진단을 한번 딱 받았다 칩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큰 병은 작은 병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유명한 한의원 찾아다닙니다. 민간요법도 찾아다니면서 다 써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물어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거기서 받아온 부적을 집에다 붙여놓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 나가서 그렇다. 그래 그날부로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뭘 가지고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만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그런 위협을 겪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랬어요. 넘겨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다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머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가슴의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사람이 울부짖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울부짖습니까? 사람이 슬픔이 크게 달하게 되어지면요 울부짖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령을 여러분 아시죠?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요 그 부모는 울부짖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떤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 이제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돈을 번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너무 자신의 신세가 비참하고 초라하니까요 자살해버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1심 재판에서 판사가 3년형을 받았어요. 3년형. 그러니까 그 재판 광경을 봤었던 그 아버지가 누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에서 옷을 찢고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 몸뚱이가 다 보이는 채로 나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박아요. 너무 분통해가지고 나라가 나를 버렸다. 판사도 이 법원도 나를 버렸다. 뭘 내가 기대하고 이
세상에 네가 소망을 걸겠느냐? 울부짖더라고요. 통탄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 딸을 참 고이 시집보낸 그 딸이 그 남편한테 팔려가지고서 그렇게 놀잇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려다니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 딸을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얼마나 통탄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부짖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철 나는데 말이죠. 병원에 가서 줄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응급실을 그대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지금 예배자리 가운데 정숙하게 다 앉아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내 사업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오늘 내 인생이 끝나느냐? 끝장나지 않느냐? 이런 인생의 벼랑길에 내몰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점잖게 그냥 정숙하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속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내 속을 터놓지 마세요. 소문만 나쁘게 납니다. 여러분, 같은 교인 붙들고서 얘기해봤자 서로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나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힘들거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키는 열쇠는 하나님밖에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조 열쇠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만드셨는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래 부르짖어서 아뢰고 엎드리면서 매달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고 부르짖었는데 성경의 기도와 그리고 다른 종교의 기도가 있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기도고요.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도는 뭐 불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미신 풍습을 쫓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다 놓고서 고목나무 밑에서 빌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정성이 아주 작심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일 기도를 넘어서 어떤 분은 뭐 10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손금이 다 달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타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정성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열심을 다하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신이든지 내 기도를 들어서 소원을 이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쏠 때 활을 세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서 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게 활을 당겨도요,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지 않냐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정성을 다 쏟으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새벽에 할까? 금식을 할까? 철야를 할까? 물론 좋습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금식도 하셨고 우리 주님은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게 열심보다 정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0절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이것인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과 위기에 직면해서 그 어려움을 비껴나갈 소원을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처치해달라고, 원수들을 처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위협함이, 지금 위협이 이렇게 있으니 여기서도 평안한 대로 우리를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비굴해지지 않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내게서 속히 떠나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 탈의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크게 뭐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크게 뭐 그 기도가 문제가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저 무리들과 저 세력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런 위협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앞에 닥친 이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길을 갈지라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과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함을 구했어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위기도 돌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받아서 살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내 성품조차 내 성질조차도 내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품에서 낳은 내 배에서 아파서 낳은 그 내 자식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참으로 초라한 자예요.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돈 주신 거 아니었어요. 지식을 주신 거 아니었으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권능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권능을 줄 테니 그 권능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들을 고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서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그 제자로서의 사역들을 행하였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있다는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돌장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능력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냐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유혹들도 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성령을 충만케 되어져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며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하고 아무리 기죽을 일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에 빠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당할 것 같습니까? 고난당하는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병든 것 같습니까? 나만 병들고 나만 아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병들고 다 아픕니다. 우리 다 똑같은 그런 환난과 풍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붙잡고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하소연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서 그렇게 한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청통하고 잘 때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울할 때도 기도하세요. 근심되는 일들이 생겨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면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라고 외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사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따랐으니 기도하면 된다 이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길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산더미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시련의 산더미를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면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고난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세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모인 것들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인 것이 흔들리고 진동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갈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누르고 묶고 있었던 억압한 것들이 흔들릴 수 있게 되어지고 진동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며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유명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본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쳤더니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갈라지니까 해결되잖아요. 갈라지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현장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안 보입니까? 이제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벽이 갈라지듯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의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듯이 어려움이 다 거치고 해결의 돌파구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앞날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앞뒤로 활짝 열리고 문제가 다 풀리고 틈이 갈라지고 벌어져서 영적 지진이 벌어질 것들을 여러분 믿고서 그렇게 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때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기도를 다 마칠 때 그 같은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인 것들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다 같이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아뢰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